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카타루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갖다가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 안여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고요. 바울과 2차 전도 여정 중에 만나서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출신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인 크레멘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이게 데오스하고 펠라우스가 합쳐져서 데오빌로라는 크라티테스, 가카라는 존칭 등을 봐서 고위 공직자였지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이방 독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누가를 통하여서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득력 있게 그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고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다금없이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기록 연대가 마가복음이 55년에서 66년, 마태복음이 58년에서 68년, 누가복음이 57년에서 62년경으로 보게 되는데 이 62년은 사도 바울의 로마 연금이 풀리는 해입니다. 이때를 62년 또는 63년으로 보는데 저희는 62년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참 더 지나간 세대 80에서 90년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붙잡혀서 재판기간에 기록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식번된 시기로부터 로마에 2년간 연금되어 있던 때까지 57년에서 62년 이 경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누가복음에서 구원을 선포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이 한 20회 정도 선언이 되고요. 사도행전에 2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는 한 10여 번 정도고요. 요한은 6번.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들. 또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별명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내력이라고 표현해서 역사기술처럼 전기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의 구원자인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의 강조가 되고요. 계보와 또 탄생 그리고 성경에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종종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강조하면서 이사야 53장과 또 40장에서부터 66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전도 여정이 길게 확대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문학적으로는 세머 문체어와 헬라어 고전 문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또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마가는 고난받는 종이었던 그리스도. 이제 누가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 24장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고 2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까지 예루살렘으로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후 전도 여정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그리고 4장 14절부터 24장까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표가
시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정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의 전도에 집중을 한 3차 전도여행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거. 신약성경에서 수태구주를 받고 탄생한 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시죠. 예.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사람들로부터 전승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다고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요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사가랴 엘리사벳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의로운 부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그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을 낳아서 강포에 싸서 구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에게, 누가에서는 당시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데요. 당시 목자들의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친 유대 광야에서 짐승을 지키고 양을 친다. 성격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이리와 늑대 사이에서 거친 성격을 가지고 그것들을 치료해야 됐고, 또 당시 목자들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불리면서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다. 이제 그 표정은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알리면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다가 율법을 따라 아이의 할례와 정결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며 말하며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언하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이게 12세 때에 예수님이 성전 방문 사건이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유년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대 관습에 따라 12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성경 선생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유대사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13세가 되면 그 성인식을 하기 전 1년 전부터는 서원이나 또 율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데 때문에 12살은 유대인 남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방문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얘기하는 거죠. 결국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모든 육체, 온 세상의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30세쯤 되실 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요셉,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두 개의 족보였다면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마리아 계보를 따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목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이렇게 14대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말해주었다 놓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역으로 올라갑니다. 요셉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방인 출신자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함을 입으시고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심으로 모든 공생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행 설화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1차로 3차 전도 여정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여행이 진행됩니다. 갈릴리 사역은 정기, 중기, 후기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정기는 공생의 1년차, 중기는 2년차, 공생의 3년차가 후기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정기 사역은 공생의 1년차에 예루살렘 8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나신 후에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4개월간의 기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정기 사역으로 1년차, 공생의 1년차의 정기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생애할 때 공생의 2년차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공생의 3년차 갈릴리 후기 사역만, 또 유대 베레아 사역까지, 이방 사역까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갈릴리 정기 사역,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시고 이곳 해당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해당 예배는요, 순서가 짜여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몇 번의 기도 후에 구약 성경을 낭독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명성을 얻으라서 설교를 부탁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임을 밝히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 거죠.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해며 하나님이 다스림이 성령님을 통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시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선언이 유대인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과는 정반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마시아 왕 때 에돔을 정복하고 1만 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밀쳐 죽였던 사건을처럼 반역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일자 순회 전도 여정인데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사야 61장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또 귀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 또 주님의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야 하려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게 돼요.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시작 전에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넬, 요한까지 5명, 4명에서 5명의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마태, 누가에서는 갈릴리 순회 사역 중에 고기를 잡는 중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누가는 장모를 고친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이야기는 공생의 1년차 8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요. 이 제3의 권세가 율법이나 재물에 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제3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시라는 것, 또 인간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구원이란 제사함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러자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중기사역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구절은 평지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평지, 마태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주죠. 누가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평지 설교, 네 가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네 가지 화에는 이미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고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향유 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특징이 소외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죠. 네. 그리고 향유 부인 여인, 이 향유 부인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장례 준비로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 많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져서 제 많은 여인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향유 도유 사건이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공생의 3년 차에 있어지는 베덴에 있었던 장례 준비를 위해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많은 여인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제사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특징,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개 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따랐고 헤롯의 성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의 여러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비유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이고 또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과 헬로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들을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후기 사역이요. 갈릴리 후기 사역은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데 집중합니다. 변화사 석군 후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다툼이 일어났을 때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네, 2차에서도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에 자리싸움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 이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9장부터 10장까지 37절까지 사마리아 전도 여정에 대한 말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여서 여행을 하시는데요. 이 누가의 관심이 소외된 자, 소외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지역의 포로 이주 정책에 따라 이방인과 혼혈되었던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보내시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역할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70인 보내고
파송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종교 순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배척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여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종교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기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죠. 12제자를 세우시고 70제자를 세우시고 각처로 파송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위해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전도를 내보내시죠. 이들은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 강도당해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고서 지불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바로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준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유대 베레아 전도 여정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 순회 전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재산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돈이 좋고 물질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가르치실 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활설전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불충한 모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학살당해 해를 더 받는 것은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 필요에 관해 교훈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복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몸을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가지고 등급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거나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갚을 것이 없는 그들로 인하여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관심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였다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덕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미워하라는 얘기인지 이 샘조고에서 사용되는 과장법의 표현 사용된 것으로서 이 미워하지 아니함이라는 건 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일보다 가족이나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더 챙기고 거기에 더 이렇게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비유,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이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을 되찾는 주인과 또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되찾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지만 오직 이방인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감사가 결국 육신의 질병 고침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선언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생의 가르침을 통해 부자 청년은 근신하면서 떠나게 되고, 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을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세리와 아이들과 그런 누가의 관심이 이 마지막 순회에서 쭉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소외대의 어떤 세리 사개오를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전도 여정입니다. 공생의 3년차 예루살렘 사역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제사장 사두개의 그 서기관들의 더욱 심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채운 만찬을 나누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3번의 종교 재판 또 민사 재판을 불의하게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화요일에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포도 농부에게 세금을 주고 타국으로 떠난 포도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도 수출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내니까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한 종을 다시 보내니까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존대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상속자이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됐는데 그러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 살라는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860여 년에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사야 메시아의 고난 예언 후에 70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도 오셨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무조건 죽으러만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오히려 자기들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그러나 백성들이 들어와서 또 감히 다가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대제사장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부의 헌금과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은 소외된 자, 가부, 부자의 헌금은 많은 액수를 드렸을지라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면 가부는 적은 금액이라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거, 먹을 것이 없을 것 당연함에도 최선의 것을 드린 거,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마지막 날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할 것인데 모든 환란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환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생활의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대 배신으로 체포당하시고 베드로의 부인과 희롱당하시고 공회와 헤롯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구레의 신문과 통곡하는 연결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고 좌우에 달린 죄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 후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요. 제자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됩니다.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제자들은 놀라게 여길 뿐이지 믿지는 않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글로보와 그의 친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지만 제자들 역시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후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백성들의 무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대답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대답이 누가복음입니다.